레이기에서는 보통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정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결은 거룩과 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정결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정결이 거룩함과 접촉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부정과 거룩이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것이 죽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속죄제처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자원제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 예배는 타락합니다. 목사가 예배 받는 순간 예배는 타락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는 타락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가축 중에서 드립니다. 소, 양, 염소 다 가능합니다. 비둘기도 가능한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도 가능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나 값어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소를 낸 사람과 비둘기를 낸 사람을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소제와 화목제를 빼고 3가지 제사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속죄제는 정결을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을 접촉하면 죽으니까 정결을 위해서 드린 거죠. 번제도 있습니다.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피르라고 하는데요. 속전입니다. 속전을 지불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보다 더 적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동물이나 곡식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속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받아야 할 죽음입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죽음입니다. 만약 속전이 없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냄새를 향기롭다고 합니다. 왜요? 제사자가 이 속전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만약 제사자가 형식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다면 그 냄새는 탄내일 뿐입니다. 피냄새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수가 등장합니다. 안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흠 없음도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완전한 속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제물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번제물이 대신 흘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겁니다.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전으로 바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자, 우리의 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흠없음도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죄악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운 창피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못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배상제라고 설명합니다. 속건제를 설명할 때 설교자들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자주 소개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 밀양교에서 위로를 받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범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범인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죠. 사실 범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착취한 물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20%의 이자도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속건제의 정신이죠. 자,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범인의 말은 성경의 정신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번제물의 짐승에게 가해졌던 그 참혹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끔찍하고 참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웃을 향한 것이라면 그 이웃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을까요? 혹 이웃을 향한 죄가 떠오른다면 사죄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거룩은 모든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든 가정과 일터가 성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을 넘어 정결로,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